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우리 다음 주가 성령강림절인데요. 우리 성령강림, 우리 요 사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제 개인의 권능과 경건대 예수의 이름으로 좀 구도를 좀 잡아봤습니다. 현대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것은 비단 현대뿐만 아니라 오래 과거서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런 끊임없는 요구, 그 강요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우리의 일터 직장, 사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도,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에서조차도 사회 전체가, 특별히 한국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너는 더 잘해야 된다. 너는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너는 뭔가를 성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러한 끊임없는 강요를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의 이러한 끊임없는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고하게 되죠. 내가 잘해야 하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단순히 세상의 삶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 안으로도 이러한 강요가 깊이 들어오게 되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기도조차도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가, 내가 얼마나 더 매달리는가, 내가 며칠 금식했는가, 이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신앙의 성숙도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힘썼는가에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조차도, 신앙의 성숙도조차도 나의 열심에만, 나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도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1년에 성격 50독하고 100독 하시는 분 보면 너무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때때로 1독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전한테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1년에 10독 이상씩 하신 분들은 또 목회자도 엄청 무시하시는 경우도 왕왕 봤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이러한 사고 세계관이 세속화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조차도 내가 열심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한국의 토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좀 연결되어 있죠. 한국은 사실 종교가 없는 나라인데 유교 문화권에 있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샤머니즘에 이제 매달려서 우리가 사실 그래서 미신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당도 많고. 그래서 예전부터 정화수 떠놓고 새벽에 달빛을 받으면서 열심히 비나이다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우리 내면에 잠재적으로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치 내가 얼마나 더 간절히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열심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거에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직까지 자녀를 돌보고 성장시켜야 하는 부모 세대인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다 100% 내 책임이다 하는 부담감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혜빈이가 어디 가서 새는 바가지가 되면 안 되는데, 가정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다 키우고 노년에 접어든 분들은 고민이 없는가? 그렇지도 않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로 후회, 아쉬움 속에서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후회,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노년에 또 삶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러한 세상에 강요된 그러한 삶과 정반대되는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능력과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죠.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줘야지만 거기서 구걸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그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한들 그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부류의 사람이죠.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그냥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구걸하기 참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에게는 별다른 조건도 찾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막 찾고 싶잖아요. 이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구걸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성전 그 미문 앞에서 간절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그가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깨닫는 바는 그는 아무런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 맹인이 아니었잖아요. 장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중에 특별히 특출한 12명의 제자, 사도라고 부르는 그 제자 중에 더욱더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매번 기도하는 같은 시간에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걸하는 자는 그저 단지 은과 금만 요구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만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가 평생을 걷지 못한, 즉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였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 그가 찾을 수 있죠. 그가 고침받을 수 있던 이유를 찾는다면 그거 하나죠. 그가 안진병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그에게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성령 충만한,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볼 때 다른 이유와 다른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그 기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를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찾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돈, 은과 금은 지금 내 주머니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담겨 있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내가 당신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당신이 일어선 거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에게 있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일어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어도 됐죠.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해서 영빨이 좋아요. 기도빨이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신 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낫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사역하면서 보게 됐던 몇 분의 이제 좀 분들 중에서 자기가 치유의 은사가 많다 막 이러면서 나는 마치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한테 기도받으면 다 나요. 막 나한테 기도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을 봤는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능력의 근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경건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다거나 이렇게 안진뱅이 되었던 자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의 그러한 능력, 자신의 경건의 그러한 기품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오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성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8층에 있는 그분처럼 다 위험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우리의 경건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제가 한편 이해하지만 또 한편 싫어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많아요. 당신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준비되는데? 나 어떻게 준비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내가 준비되면 당신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 스스로 웃어라. 그래야지 세상이 밝아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는 자에게 내가 찾아가겠다.
슬픈 자를 내가 만나겠다. 아픈 자를 내가 안아주겠다. 안진뱅이 된 자를 내가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스스로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경건해야 되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와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진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머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많이 보았던 본문이잖아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어떠한 그 사람다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종일 구걸하며 온 평생을 구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 능력이 좀 덜한 사람,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 국어를 잘하는 걸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너무 불쌍한 거죠. 구걸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능력이 전적으로 제로인 사람,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신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 구걸하는 상태가 되진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안진뱅이 자체만 보면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어떤 장치와도 같죠. 근데 그제껏 아마 이 안진뱅이를 동전을 던져주던 많은 사람들이 저 좀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냥 아유 저 사람 또 구걸하네 하고 돈이나 주고 갔겠죠.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눈맞추십시오.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돈통을 바라보고, 그때 돈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돈을 땅바닥에 던져줄 테니까 그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에서 이제 눈을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좀 많이 주려나? 뭔가 더 주려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이 나오죠. 은과 금이 내게 없습니다. 아니 그럼 왜 쳐다보라고 한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다른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죠.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경건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자신의 사도됨의 지위나 경험을 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게 편하거든요. 내 경험, 내 노력, 내 신앙의 연륜,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이루어낸 것들, 내가 저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사는데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가장 편리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점점 늘려나가며 남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세상 살기가 많이 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겠습니다. 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생 아무도 저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야 해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미문을 통하여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기 시작하며 이전부터 나도 저희 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싶다 했던 그 찬양을 거기서 마음껏 불러 제낍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죠. 사도도 아니고 사도들의 경건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나의 삶에는 일하지 않나?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인가? 내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못해서인가? 내가 남들처럼 더 갖추어진 신앙인이었으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일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없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면 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야 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래야 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도 아니고 더 많은 준비도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 신뢰하는가, 그분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확실한가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설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때 이 1세기 당시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담대하게.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생활이나 거룩한 삶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해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죠. 거룩함, 구별된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장로님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미음 먹고 나서 장에서 탈이 나서 소천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경건이 능력은 아닙니다. 경건은 결과인 것이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경건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너 참 잘났다. 너가 대단하다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주님, 지금도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할 때 약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들어가는 것이 도리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꽃피우게 하는 참된 신앙의 길임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는 자리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점점 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래야 해서 예수의 이름이 약해지는 것보다 내가 모든 능력이 잃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게 도리어 가장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경험, 내 결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점점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이 시선이 등장하거든요. 서로 다른 세 가지 부류의 시선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구걸하는 사람의 시선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존재하고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의 그 역사,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시선은 항상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에만 머물러 있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그저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야, 이거 뭐야? 이런 일도 있어? 하는 그러한 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인데 그는 단순히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이러한 약한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시선입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아유 저거 문제 있어. 저 교회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가 아니라 저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선을 가진 자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인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 체험, 막 신유 집회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나 거기서 그런 거 봤잖아. 야, 그런 거 봤잖아. 기적 체험했잖아. 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 저기 한번 가봐. 이런 거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 당장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시선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성령 충만한 자의 이러한 시선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 오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가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장님 눈뜨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회도 아무런 어떠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며 우리를 일으키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3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경건을 의지하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또 나의 형편과 한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지금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 우리의 가족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1, 2분간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